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해설: 솔로몬이 발휘한 모든 지혜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는 기술이다. 그는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거대한 궁전을 세웠는데 그것을 완성하는 데 13년이 걸렸다. 우리가 궁전이라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청사라고 할 만한 건물들과 대사관 및 영사관, 그리고 솔로몬 자신과 가족들이 거처할 처소를 모두 망라한 것이었다. 그는 또 양곡 저장을 위한 성과 군마를 위한 성들도 상당수지었다. 그런데 규모에서뿐 아니라 웅장함과 중요성에서도 그 모든 건축물들을 단연 능가하는 건축 계획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다. 성전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었다. 실상 성전은 전례에 필요한 바로는 그다지 클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즉 높은 단 위에 커다란 제단이 세워져 있는 성전 안뜰에 머물기 때문이었다. 오직 사제들만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만 어떤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성전 내부로 들어갔다. 다음에 봉독하게 될 성전에 관한 기록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성전을 솔로몬 시대의 모습 그대로 재구성하기에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여기 나온 묘사는 해설자가 건물의 구조를 익히 알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세세히 설명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관광 안내 같은 것이다. 방문객들이 직접 자기들 눈으로 관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가 성전에 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몇 가지 안 된다. 기초평면도는 솔로몬 시대의 그 지역에 존재했던 대다수의 산당이나 신전들의 그것과 같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성소에는 계약의 궤가 거룹들의 날개 밑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성전의 바깥쪽 세면으로는 야훼께 봉헌된 귀중품들을 넣어놓는 창고들이 2, 3층으로 둘러져 있었다.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설명을 가지고 이제부터 관광 안내를 따라가기로 한다. 성서봉독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 땅에서 탈출해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곧 15월에 솔로몬은 야훼의 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야훼께 지어 바친 전은 그 길이가 60척, 나비가 20척, 높이가 30척이었다. 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전 자체의 나비 그대로 20척이고 그 나비는 전의 길이에 잇대어 10척 더 나왔다. 전의 창들은 우묵 들어간 틀에 넣었다. 그는 또 전의 벽둘레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본당과 내실을 둘렀고 사방에 돌아가며 곁방들을 꾸몄다. 아래층은 나비가 5척이고 가운데층은 6척, 3층은 7척이었다. 전 밖에는 벽에 단을 두어 버팀들보가 전의 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다듬어 준비했기 때문에 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이나 그 어떤 연장을 다루는 소리도 성전에서 들리지 않았다. 가장 낮은 층의 입구는 전의 오른쪽에 내었고 나선형 층계를 밟고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고 또 가운데 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은 건축을 마쳤는데 전의 천장은 송백나무 들보와 널빤지로 되었다. 또 성정 여태 건물을 지었는데 각 층은 높이가 5척으로서 송백나무 제목으로 전과 맞붙게 하였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리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내리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를 마쳤다. 그는 전의 안쪽 벽을 바닥에서 복국의 들보에 이르기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붙였다. 전의 바닥은 전나무, 널빤지로 깔았다. 또 20척 되는 전의 뒤쪽은 바닥에서 들보까지 송백나무, 널빤지로 지었는데 그 내부를 밀실, 곧 지성소로 지었고 이 밀실 앞쪽에 있는 본전은 길이가 40척인데 전의 안에 있는 송백나무에는 호리병과 여러 가지 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가 송백나무이며 돌은 눈에 뜨이지 않았다. 밀실은 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꾸며놓았는데 거기에 그는 야훼의 계약궤를 모셨다. 그 밀실은 길이 20척, 나비 20척, 높이 20척인데 순금으로 입혔다. 또 송백나무 제단도 만들었다. 솔로몬은 전의 안쪽을 순금으로 입혔고 밀실 앞쪽에는 사슬을 늘여 놓았는데 그것도 금을 입힌 것이었다. 그는 전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밀실에 있는 제단도 금을 입혔다. 밀실에는 올리브나무로 높이 10척 되는 거룹을 둘 만들어 놓았다. 거룹의 한쪽 날개가 5척이고 다른 날개도 5척이었다. 그래서 날개 한 끝에서 다른 날개 끝까지는 10척이 되었다. 다른 거룹도 10척이 되었다. 두 거룹이 같은 치수, 같은 모양이었다. 한 거룹의 높이도 10척이고 다른 거룹의 높이도 역시 10척이었다. 솔로몬은 이 거룹을 전에 가장 깊숙한 곳에 두었는데 거룹의 날개는 펼쳐져 있어 한 거룹의 한쪽 날개가 한 벽에 닿았고 다른 거룹의 한쪽 날개가 다른 벽에 닿아 있었으며 각각 나머지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잇대어 있었다. 솔로몬은 거룹에 금을 입혔다. 그는 전에 온 벽을 돌아가며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 모양을 도들 새김으로 새겨 놓았다. 또 성전 안팎에 바닥을 금으로 입혔다. 내실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상인방과 문설주가 오각형을 이루었다. 두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에는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 모양을 도들 새김으로 조각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거룹 모양에도 종려나무 모양에도 금을 입혔다. 본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설주는 사각형을 이루었다. 두 문이 전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한쪽 문이 두 부분으로 접혔고 또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혔다. 그 위에다가 거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 모양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고루 입혔다. 또 다듬은 돌 3줄과 송백나무 1줄로 들보를 만들어 안뜰을 지었다. 제사년 12월에 야훼의 전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제11년 8월 곧 불월의 전이 그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한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해설: 사람들을 숨막힐 정도로 감탄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의 규모보다는 그 호화로움이다. 건축 솜씨가 어느 모로 보나 탁월했으며 사용된 송백나무와 금과 구리의 양은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 페니키아인 숭령공들은 그 당시야말로 가장 쉽게 구하여 활용할 수 있었다. 성전의 많은 부분이 조립식이어서 예루살렘에서는 망치나 정다루는 소리가 들리는 일이 없이 다른 곳에서 운반해다 짜맞추었던 것 같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은 즉시 지혜를 생각할 만큼 그는 지혜로 유명했다. 그의 지혜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귀담아 듣는 마음을 청한 그의 겸손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었다.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말하는 지혜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소송 사건에서
바로 그러한 지혜를, 즉 마음으로 듣는 지혜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말을 잘 들어줄 때 좋은 부모, 좋은 사제, 좋은 지도자, 좋은 상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싫은 말을 들으려면 겸손과 너그러움이 필요하고, 다병가의 말을 들으려면 끈기와 사랑이 필요하다. 들은 바를 실천하려면 희생과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 잘 듣기 위해서는 그저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이해하고 실행하며 상대방을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며 깨닫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다. 지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고 하느님의 본성이며,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다. 참다운 지혜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인간은 아무도 자기 지혜를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실천과 주어진 일을 위해 하느님의 지혜를 겸손되이 청해야 한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마음으로 듣는 자이며,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이며, 나날의 평범한 생활 속에 들려오는 영원의 소리를 침묵 중에 헤아려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